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하나님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도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아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우리 성탄절 두 번째 말씀 같이 주보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과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움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탄 찬송입니다. 126장 찬송,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그 이름들마다 그 얼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시대에 저희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백신이라는 기쁜 소식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치료제도 하나님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시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온데 우리의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 시대에 지금도 격리하고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많은 환자들이 싸운데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도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른 날은 사실 인사하기도 힘들고 또 마스크 쓰고 있어 서로 얘기도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은 눈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송도 돌고 또 찬양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보내야 될 성탄절, 또 사실은 주일마다 물론 식사도 있지만 또 성탄절에는 별도로 식사 안 하고 가족끼리 또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사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지금 1200명 넘어갔고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신이 나올 때까지 2달 동안은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참아봐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지금 우리 주변에 모르게 지금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좋은데 모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유 누가 재수없어 걸리나 그런 것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니까 우리 끝까지 잘 조심해서 인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가 또 이 지구촌에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우리 여전도에서 성탄절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또 받아가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고 오시길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나중에 선물은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성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방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는 애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러서의 광활한 천지에 울거라. 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먼 나라에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황을 준비해서 주 앞에 선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려온데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금으로 바꿔주게 도와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유황의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모략의 것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방박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영상 녹음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한번 켜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켰는지 안 켰는지 생각이 안 돼서 마이크 안 켜졌으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박사들이 지킨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사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도 못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태까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억 남을 성탄절이 하나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연합군하고 그 독일군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서로 대치 상태에서 서로 총을 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대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인데 그들은 여전히 총을 들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짙게 어둠이 깔려지고 이제 너무너무 조용한 거죠. 평소에 같으면 집에서 추리도 만들고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성탄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성탄절 예배에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저희들도 예전도에서 성탄절 날 전날에는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통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부 나가서 총이나 칼을 들고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프랑스군의 한 병사가 하도 조용하니까 그냥 휘파람으로 이제 캐롤을 잠깐 불렀다는 거죠. 캐롤을. 근데 신기하게도 이쪽에서 프랑스군 캐롤 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독일군이 있었던 데까지 그 캐롤 소리가 들려서 근데 독일군도 늘 들었던 캐롤이 들리니까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프랑스군도 캐롤을 하고 이쪽 독일군도 캐롤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이 캐롤송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만큼 우리가 총을 쏘지 말자.
그래서 그 성탄절을 이제 전쟁터에서 지켰던 그런 그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게 성탄절을 지키지만 사실 그때도 전쟁통에서 우리나라도 여러 전쟁을 겪었으니까 성탄절을 지금까지 지켜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전염병의 위기 때문에 지키기가 많이 어렵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성탄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야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계에 기쁜 소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쁨이 찾아갈 수 있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식이길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쁨이 줄까? 가난한 사람, 부자, 또 정치인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이 전달하려면 어떤 소식이겠어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되면 만세하면서 기뻐해요. 왜요? 그날이 강복절이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나라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그러죠. 일본은 패망한 날이잖아요. 망한 날이 항복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가 된 날이고 광복의 날이니까 만세하면서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날 또 누구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일본이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기뻐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또 그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고 지금은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그게 뭐냐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부자들은 그 돈 가지고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도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또 권세를 가진 사람도 뭡니까? 왜?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도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을 지내는 분, 물론 여러 가지 계절이나 날짜가 좀 다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만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때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들. 근데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왜요?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니?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잘 맞이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을 볼까요? 4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앞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구약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늘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배운 것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들은 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고 찾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찾는데 너희들 알고 있느냐? 네, 유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말로만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말로만 얘기하고요, 움직이잖아요. 왜요? 거기는 권력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냐면, 자기 자식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면 자식까지 그냥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헤롯은 아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로마에 붙어가지고 아주 악한 것들을 많이 해왔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 왕 밑에서 눈치 보고 있어야 돼요. 살려면 뭡니까? 살려면 행동으로 옮기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행동을 안 옮기죠. 이게 결국 뭡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좋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못해요. 그냥 말로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말로만.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서기관들 모습하고 똑같아. 결국 누구를 못 봅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려서는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그 먼 나라에서 성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별 보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별 보고 찾아온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별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뭡니까? 연구하다가 별이 나타나니까 찾아온 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종이에 써졌잖아요. 종이에 언제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예수님이 나타날지. 근데도 불구하고요, 동방박사들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고,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뭡니까? 그들이 무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두 번째, 오늘은 좀 이제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기도 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짧게 압축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동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죠.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왜요? 지금 왕은 누구니까? 지금 헤롯이다. 헤롯이 아까도 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헤롯이 좋은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이 뭘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성전을 자랑을 해요. 근데 성전이 몇 년 동안 짓고 있었냐면 40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짓는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뭡니까?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요, 이 헤롯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뭐 요즘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서자 출신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러잖아요. 원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정통 씨를 받는, 정통의 피를 받는 이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들의 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들을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왕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경쟁 상대가 되면 자식까지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헤롯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지 알면 바로 누구만 죽이면 됩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지 마라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가긴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헤로당이.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다가는 많은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못 찾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각해보세요. 막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도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2살 된 애기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 키웠던 그 애기를 보는 앞에서 죽여요. 어떤 화가가 그걸 그림으로 했어요. 그림으로. 그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 죽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 상상 이상이잖아요.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럼 그 아이를 뺏어가지고 죽이는데 그 병사들이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헤로당이 명령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죠? 자기는 정통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피도 아닌데 왕이 됐는데 진짜 왕이 태어났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 피를 이어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은 쫓겨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당이 소동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어요. 헤로당은 자기 경쟁상대가 태어났으니까 소동해요. 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요, 누구도 같이 그랬냐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동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도 뭡니까?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똑똑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어부들 4명 선택을 했죠. 또 이 제자들 보면 그랬어요. 그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작잖아요. 근데 그 아래 산다고 하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은 많이 비슷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방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니까 경쟁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서울을 저기 완도나 이런 데다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은 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비싸질까요? 거기 이름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다 뭡니까? 권력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고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굳이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는데 꼭 유대인은 왕이 헤로당하고 잘 붙어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온다고 해서 뭐예요?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오셔 뒤집어 엎고 반역을 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거기에 소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여기 왔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빼앗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빼앗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도 빼앗아가려고 예수님이 왔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헤로당이 호족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호족 등록하라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 힘들게 했는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다 됐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참 그런 건 빨라요. 근데 예전에는 직접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산할 기약이 탄 이 산모도 결국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방을 찾았는데 뭐가 없어요. 요간방에 뭐가 없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이 고향 땅에 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외지에서 와가지고 다 보면 방이 있어야 잠을 자니까 요간방이 꽉 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방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방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도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딱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누구지 아세요? 천사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그 베들레헴 근방에서 뭐하는 사람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이 얘기하니까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왔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랬다면 방이 없겠습니까? 큰 특실이라도 내줬겠죠.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다시 오실 때에도요. 관심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요. 뭐 코로나 지금 1000명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라 가지고 공휴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는 날이잖아요. 그냥 다들 밖에 나가서 지금 예약이 다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예약이 다 차.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5인 이하는 모이지도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적인 모임 하지 말라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막 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2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모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3단계 되면 아예 법적으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 똑같았다는 거. 아니 내가 잘 방이 중요하지. 저 산모가 아기 낳아야 될 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무리 사람 오늘 주인공이었던 동방 박사들은요. 그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거 보통 별 아니다. 이 별을 보니까 분명하게 신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뭔가 뜻이 있다 생각해서 그 멀리서 하는데 요즘 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 타고. 근데 낙타 타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길들을 걸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데 그거를 걸어서요. 그 멀리 왔는데 보니까 아기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아기한테 여러분 엎드릴 수 있겠어요? 엎드려 절할 수 있겠어요? 뭐 왕궁에 있는 아기면 당연히 엎드려 절하지. 왜? 왕의 자식이니까. 근데 어디 마국간에서 있는 그 아이에게 여러분 같으면 절을 할 수 있겠냐? 영적으로 눈이 안 띄진 사람은 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보다 못난 아기인 것 같고 근데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들이 준비한 선물도 이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뭡니까? 헤롯 왕궁에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고 보호함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성탄절이에요. 다 성탄절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방의 박사들은 성탄절을 첫 번째 성탄절 이 첫 번째 성탄절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잘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마지막 성탄절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베들레헴 사람처럼 정신없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오늘 헤로당처럼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소동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 있어.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알고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담지 않고, 오늘도 2020년 12월 25일 참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며 노선 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 줄까 봐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디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안 가고 어디 시켜 먹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기쁘고 누구한테도 기뻐요. 여러분한테도 기뻐요. 그리고 부자들한테도 기쁨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쁨이고, 그죠? 저 먼 나라에 있는 저 일본 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일본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꼭 성탄절 되면 이 찬양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까 같이 한번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사들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은 노엘로에 이스라엘과 1절만 다시 합니다. 123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의 전하여 주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신. 오늘 반주해 주시고,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는 잠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헤로당은 하나님 경쟁자가 나타나서 화가 나 있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하나님 잘 기억하고 끝까지 잘 기다려서 오늘도 죄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의 태어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백신이 또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픈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 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